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거 꼭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전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이 갈릴리에서 첫 일성을 높이시면서 전하셨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전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메시지의 전체 주제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많이 달랐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에만 집착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땅의 나라에만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나누시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이,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땅의 나라에만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망의 테두리를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무거웠을 것입니다. 착잡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 관심 없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의 지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예수님이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그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여기에만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 1장 지금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그 나라, 땅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자기 나라, 땅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다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동상이몽. 무슨 뜻입니까? 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달라도 저렇게 동상이몽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 나라, 땅의 나라, 현세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욕심, 자기 나라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동상이몽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십니까? 자기 나라입니까? 땅의 나라입니까? 돈, 건강, 자식들, 안락한 노후 생활, 이런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예수를 믿지는 않으시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나요? 돈에 관심 없나요? 자식들 관심 없나요? 안락한 노후 관심 없나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삶이 그런 것들에만 붙잡혀 있지 않으시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이 있는 오늘 1장, 오늘 본문은 성도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전히 자기 나라에 코를 박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나라에 마음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좀
동상이몽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도무지 관심 없고 나는 내 나라, 내 욕망, 내 뜻, 내 이기심, 땅의 나라에만 코를 박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도록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피나지 않도록 불방망이를 하나씩 들으시고, 코 박고 있는 우리가 정신 번쩍 들고 여기서 코를 빼고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신 차리도록 성령의 불방망이로 여기서부터 다니시면서 코 박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피 안 나게 아프지 않게 톡톡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왜 동상이몽에 빠지는가? 왜 자기 나라, 땅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자기 나라, 땅의 나라에만 코를 박고 살아가는가? 그 아주 중요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뭘까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으로 준비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으로 준비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제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역사상 가장 대단했던 그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 대단했던 로마가 복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꿈꾼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러므로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꿈, 비전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저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린애들도 청소년들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두가 하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쳤던, 부인했던, 저주했던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바뀌어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선포했더니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박해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죠. 제가 꾸는 꿈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카타콤을 아십니까? 카타콤.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뒷장면도 한번 비춰주십시오. 저 왼쪽 벽, 오른쪽 벽에 있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카타콤은 모두 120개 정도라고 합니다. 지하 동굴의 총 연장은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놀랄 준비하십시오. 자그마치 200만 구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었답니다. 그러니 엄청난 숫자가 카타콤에 묻힌 것입니다. 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저 카타콤 지하 동굴의 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왜 저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는 듯이 보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안 믿으면 되잖아요.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락한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도 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목숨 걸고 모아두었던 돈도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한 채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묘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두 해 그곳에서 생활한 게 아닙니다. 평생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저들은 저곳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곳에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저곳에서 부모들의 장례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저 지하 동굴 카타콤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약 280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저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280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초대 기독교인들은 지하 동굴 카타콤에 지내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당시에는 붙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늘 소망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이제 해피데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해피한 사람들이 해피데이를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살았을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정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살았구나. 내 나라에만 제자들처럼 코박고 살았네. 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야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내 주변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이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저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을 그들도 누리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20세기 최고의 소설가, 최고의 기독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나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땅의 것도 얻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땅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에만 목이 메여서 거기에만 붙들려 살고 있지 않으시냐 그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우는 일, 돕는 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가 성도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성도들은 암송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덤으로 주신다는 것, 약속해 주신 것에만 목이 메여서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도무지 관심 가지지 않고 여기에만 목이 메여 살고 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 성도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그 말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청년들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어른들로 얘기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땅의 문제, 집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어떻게 살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